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은 이제 그 중앙 산지죠. 해발이 약 740m에서 780m 사이가 되는 높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이 중앙 산지 지역에 솟아 있는 도시입니다. 산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46절에 여리고를 지나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바다보다 해수면이 한 100m에서 200m 정도 낮은 도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제 하루 이틀 길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2절에 이제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그들 앞에 서서 가신다. 자,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가실 때는 제자들이 앞서서 그 길을 안내하면서 앞길을 인도해서 갔고, 예수님은 그 뒤에서 제자들이 가는 것을 인도해서 가고, 또 예수님 옆과 뒤에 또 이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앞서서 저벅저벅 가십니다. 여태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앞서서 주도적으로 가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 지시는 이 사명을 결코 피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지고 갈 것이다. 할 수 있으면 피해서 도망가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하겠다 하고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제자들이면 마땅히 선생님이 가실 길을 앞서가면서 뭐 거친 돌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붙들려고 그러면 앞에서 에이 가라 애들은 가라 뭐 이러면서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라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앞서서 저벅저벅 가시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32절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갑자기 왜 그러시지?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을 이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가는 길에서 먼저 처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자, 31절에 8장 31절에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제 9장에 31절에 보면 또 얘기하시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데 이때는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순환을 당할 것인지, 여태까지는 능동적으로 갔다가 모든 것이 순환에 의해 붙들려서 이제 끌려가는 삶을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순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일단 어디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당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그냥 막연히 인자가 붙들리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장소가 어디냐? 이제는 이곳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면 넘겨진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의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 자, 결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할 수 있지만 사형 집행권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 집행은 로마만 할 수 있었죠. 제국, 실제로 이 유다 지역을 통치하는 제국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건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자,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셨죠. 침뱉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 가까이 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의 순환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제 예수님은 어떡하냐? 이 모든 걸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저벅저벅 순환의 현장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길 같은데 그게 알고 보면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갈 때에 이때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요청하는 걸 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뭔데? 일단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고 얘기해야 말하죠. 됐다. 우리 같으면 냅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 이렇게 해드리거나 뭐 그것도 아니죠. 근데 와가지고 다짜고짜 예수님,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뭔데? 그냥 꼭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여태까지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럼 이런 아주 담대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치맛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의 치맛바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자, 보면요. 그때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어머니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엄마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예 공포해서 못 박아달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잘 따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예수님 우의정, 하나는 예수님 좌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엄마의 치맛바람이 작용을 했죠. 이 오늘 말씀도 다시 오시면 35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요거랑 동시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뭘 해줄까? 그랬더니 주님 영광 중에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라는 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의 왕이 되셔서 왕으로 입성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이들의 목표는 인생의 최고의 출세의 사닥다리의 정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그 우편, 하나는 그 좌편, 성공의 최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자, 요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생각만 하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실 거란 얘기는 귓등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가면 왕이 되실 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이렇게 많이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두렵기는, 왜 자꾸 저런 말씀하시지? 우리 선생님 이상하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거를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어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하에 누룩이 끼어 있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의 성공, 세상 풍조의 출세가 누룩처럼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죽어야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다. 아예 우리 자녀들에게 고1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하라는 얘기죠. 나중에 고3 끝나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때 나를 좀 혼내서라도 열심히 하게 하시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요? 2학년 때였나요? 학교를 가는데 그때 어떤 대학생 형이 아저씨죠.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랑 제 친구랑 지나가는 저희들을 붙들더니 너희들 여기 와서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어린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다 큰 아저씨 엉아 대학생이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있는데 이 영화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대학교를 제대로 못 갔다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들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다짜고 너 반에서 몇 등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반에서 몇 등을 하다니. 그래서 몇 등을 글쎄요. 뭐 했더니 공부는 제대로 하니.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더니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대학생 형이 나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하라는, 똑바로.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후회가 됐으면, 얼마나 후회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아빠가 공부하라고 그럴 때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주변에서 옆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있어? 없는데요? 그럼 네 인생 망친다.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게 꽤나 제가 충격적으로 들렸겠죠. 술 먹은 엉아가 와가지고 막. 근데 그 얘기가 가슴에 새겨졌을까요? 안 새겨졌을까요?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로버트 태권브이 봐야 되거든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끼어 있을 때는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성공할 생각만 해요. 성공할 생각.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데, 이 사순절을 가는데 온통 돈 생각만 나는 거예요. 출세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간다라는 게 하나도 가슴에 안 느껴지는 거죠.
그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네가 내 우편에 좌편에 앉는다는 거야.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내 우편 좌편에 있는다는 건 뭐냐? 나중에 십자가 질 때 강도가 있잖아요. 두 명의 강도가. 그 자리를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자리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게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돈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모르겠고 이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만 잘 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구하는 걸 모르고 하는 거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받고 내게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도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들이 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 지고 그 좌우편에 서기까지는 이들에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41절에 보십시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이게 뭔지 알았다면 화 안 냈을 겁니다. 아유, 다행이다 이랬겠죠. 근데 화를 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안에 이 나머지 10제자들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못지않은 강렬한 출세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꽉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만 되면 예수님께 앞서가시면 옆에 슬쩍 붙어서 예수님 부탁 하나 있는데 이러고 싶은데 요 두 녀석이 그냥 먼저 새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입 없는 줄 알아, 말 못할 줄 알아, 어떻게 먼저 얘기해.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믿으면서 내 안에 무엇이 더 강렬해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십자가를 나도 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강렬해지는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붙들고 나가는 게 강렬해지는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제 자꾸 이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 중요한 십자가로의 초대가 안 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너희들 43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려 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까이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는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46절에 이 바디메오가 있죠. 이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는 보통 맹인 바디메오 이러는데 많은 분들은 이 바디메오를 제자 바디메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 바디메오냐?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앞을 보지 못했는데 간절히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무엇이요? 너희의 믿음이. 자,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바디메오는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자들은 길에서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따라가는데 십자가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이 역전의 역사가 바로 여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내 안의 욕심과 정욕이 불타서 사멸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도 망설임 없이 주님이 그 앞길을 저벅저벅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벅저벅 그분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세상 풍조에 휩싸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주님의 초대가 들려도 스스로 정당화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합리화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따라가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태우시고 정결케 하사 예수의 보혈로 충만한 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